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살피는 건 지금 로마서가 이제 2장과 3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로마서 2장과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기본적인 신앙으로 가져야 로마서 2장하고 3장이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쉬운 말로 열이 뻗쳐 하시는가, 왜 그렇게 속이 상해 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교회가 순종을 강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죠. 복 받고 싶죠? 저는 겁나게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뭘 적용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이해되어진 말씀이 삶 속에 행해지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순종해도 하나님의 복은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덮어두고 순종부터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뒷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기록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5권의 책을 어느 시점에 쓰느냐 하면 어디에서 이 책을 썼을까요? 광야에서 썼죠. 광야에서. 그런데 여기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시점을 담고 있지 않고 신학적인 시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왜 써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요. 그 율법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의 복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가 쓰여지게 된 그 시점이 시내산이라고 하면, 그 광야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시간적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 율법은 뭐라고요? 정죄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풍요와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도대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인가?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1차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1차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시내산에 도착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경험과 이해 속에서 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1차 대상으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창세기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가장 강력한 지식과 가장 강력한 사회문화 정치 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건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거룩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렇죠? 우리는 왜 다른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는 전혀 다른 백성들인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세상은 어떻게 기원이 되었고 우리의 삶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기본적인 생각이 백과사전을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뭐는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시내산 아래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그 애굽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 가운데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애굽보다 더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시내산 아래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무슨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의 모든 궁금증을 다 해소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분명한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받고 있고 그 율법의 요구를 통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정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맛보고 경험할 백성들에게 지금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뭘 열고 있어요? 성경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런 의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정죄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시내산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고, 그들이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삶의 방식이 율법인 거예요. 그것은 복과 은혜를 위해서 주어진 거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성경이 도대체 자기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기계적으로 순종해도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석되어진 말씀만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모르고 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전혀 이해를 하지도 못한 채 그 율법을 뭐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죄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고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궁금증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건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는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내용과 가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이걸 확인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예요. 다시요.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내용과 가치에 있어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신앙은 다 무엇으로 전락합니까? 한갓 인간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해요. 그 신앙이 보조수단으로 전락하는 바로 그때 그 믿음과 신앙이 무엇으로,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죠? 우상이라고 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순종을 요구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납득시키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언되어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모든 존재의 내용과 가치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 주님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가치, 그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믿음과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식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종교가 아니고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복 주셨지만 사람이
뭐 한 거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아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이 창세기 1장 1절과 정확하게 가장 어울리는 구절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조건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참 많이 찾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11장 6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요거 별표 해놓으시고 꼭 암송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상 주시는 하나님. 구약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뭐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상과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심판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또 맞고 틀린 것을 정하시고 판정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신약에서는요 사랑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가져야 하고 우리가 경건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그 구체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이 욥기의 말씀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이 말씀이 유튜브상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 단체 카톡방에 말씀을 올려드릴 텐데 이번 한 주간 적어도 3번은 들으세요. 3번만 들으시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설교 원고를 10번도 넘게 읽었는데 공부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해놓고도 첫 번째 읽으니까 잘 성도들 이해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번 읽고 3번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정도면 성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꼭 3번 이상 들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욥기 3장 2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욥기 3장 20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되어집니다. 3장 20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764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욥의 한탄과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하면 현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고 그 현실에 대해서 항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 1장과 2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고 아내는 떠났고 자식은 죽었고 소유하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으며 자기 몸은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고 기와장으로 긁어서 피가 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던 걸 이야기하죠.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고 항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불평의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욥의 불평의 본질.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욥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혜택을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혜택을 주는 대상이고 자신을 적으로 여기지 않게 구슬려서 뭐하는 대상?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내는 그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욥의 초기의 신앙이었어요. 욥의 초기의 신앙은 뭡니까? 인과 응보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삶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적인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 삶에 항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불평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나는 예배했다. 헌금했다. 심지어는 내 자녀들이 파티를 열다가 잔치를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나만큼 철저하게 제사하고 나만큼 철저하게 헌신하고 나만큼 철저하게 헌금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이게 욥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3장 25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욥은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환경과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욥이 훨씬 더 힘들어하고 욥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동기와 이유가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와 동기가 내게 있다면 뭐가 가능합니까?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와 이유가 욥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두렵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뭔지가 해석이 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유와 동기가 내게 없으니까 내가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언쟁하죠. 논쟁합니다. 야,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게 벌을 주시는 것이지 네가 범죄한 것이 없는데 네가 모르는 어떤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형벌이 네게 주어진 거야. 너는 네게 이유가 없고 네게 동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범죄했어. 너는 죄를 지었어. 왜? 네가 고난당하고 있거든. 네가 고통당하고 있거든. 자녀가 죽었고 재산이 다 잃어버렸고 네 아내도 너를 저주하고 떠나지 않았냐. 네가 분명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욥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거라면 욥이 몰랐던 그 죄는 큰 죄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정말 사소한 죄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사소한 죄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일순간에 흩어져 버리고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받는 그 나날 죽지 못해 사는 죽는 것보다 못한 그 하루하루의 삶을 보낸다는 게 신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욥의 고백이 맞아요. 그 동기와 이유와 원인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변덕과 심술을 부리셔서 이렇게 되었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맞죠.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욥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욥기가 끝이 나지 않고 욥기의 끝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욥의 회개와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욥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투정을 하고 있는 중이죠. 3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장에 욥에게 다이렉트로 나타납니다. 38장 가보십시오. 38장입니다. 38장부터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이거 저것 때문에 잘못했다 그 이야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우박창고 봤어? 악어 이빨이 몇 개인 줄 알아? 그 이빨을 언제 가는지 알고 있어? 그걸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뭐해요?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던 그 욥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욥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욥이 가지고 있던 초기의 신앙은 욥이 가지고 있던 초기의 신앙, 그 신앙 때문에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에 있어서는 전능하셔서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지만 일 처리하는 방식과 그 지식과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우월하지 않다고 자신도 모르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실 뿐이지 우리보다 더 높은 가치나 계획이나 생각이나 뜻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상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런 신들이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그 모든 신들은 다 난잡해요. 근데 뭐만 인간보다 더 뛰어나요? 힘, 능력에서만 뛰어나지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지혜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못한 신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능력만 가지고 계실 뿐 우리보다 더 높은 가치나 계획이나 생각이나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신 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박 창고 봤니? 우박이 알이 몇 개인 줄 세워 보았니? 이 땅에 주초를 어디에다 놓았는지 구름이 어떻게 피어오르는지 너는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욥 너뿐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내 계획과 작정과 의지와 그 모든 뜻 안에 놓아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 안에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시계처럼 만들어서 어떤 기계처럼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간섭을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42장 1절로 2절 말씀하고 보십시오. 욥기 42장 1절로 2절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이라고 대접하면서도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생각과 경지와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경지는 나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느 집들을 신방을 해보면 갑자기 어떤 아들, 딸들이 생기는 집들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복실이, 복순이, 진순이, 진돌이 이것들을 다 아들, 딸이라고 아이고 내 새끼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유산도 물려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강아지가 최상으로 여기는 가치는 뭘까요? 그 강아지가 최상으로 가지는 가치와 그 강아지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그 강아지를 기르고 그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그 강아지를 양육하는 그 주인의 가치와 목적과 동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42장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야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욥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은 욥이 지금 1장, 2장, 3장에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그 내용의 항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힘만 가지고 있지 그 뜻과 의지와 경지에 대해서는 나보다 오히려 더 못하실 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욥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뭐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모든 인생의 결정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힘만 사용하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인생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욥이 지금 38장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42장에 와서야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욥이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용과 가치와 목적과 수준, 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피조물이 가지고 있던 가장 높은 생각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발톱과 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걸 인정하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갖고 살면서도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기 때문에요?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땅을 향한 목적과 의지와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계획과 의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목적과 계획과 의지하고는 차원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있어서는 정확하다고요? 복을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무엇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꺾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의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다를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분명한 결론은 이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을 반복하는 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순종해도 뭐가 되어진다고요? 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시험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나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계획과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